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 그들은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들은 예수께서 뭔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트집 잡기 위해서 저런 표적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저들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는데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죠. 이러한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저 아스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앞으로 40일이 있으면 망한다고 그래라. 너희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을 가만두겠나? 정신없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자신을 죽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요나는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죽을 터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멀리 도망치자. 그래가지고 저 지중해변에 있는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아주 멀리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말하는 니느웨 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다가 내가 도망을 치자. 그래가지고 그 요빠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배를 타가지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잠을 청했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바다에 큰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파손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위험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배에 탄 사람들 모두가 다 아우성이죠. 각자 자신이 숭상하는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선장이 도대체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있는 것이 이게 원인이 뭘까? 여기에 배에 탄 사람 중에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로부터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가? 제비를 뽑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배에 탄 사람을 다 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장이 배 밑창에까지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까지 불러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근데 요나에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선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네 생업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네 나라가 어딘가? 어느 민족에 속했나? 이러한 것을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해가지고 내가 그 말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멀리 저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요나가 말을 하는 가운데에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 가지고 그래서 이 풍랑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견뎌보는데 요나가 이건 내 탓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배에 탄 사람들이 생명을 그렇게 죽일 수는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참아보고 역시 자신의 신들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어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배 탄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러면서 요나의 하나님께 저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금세 파도가 그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이 던져지는 요나를 갖다가 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명을 죽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했겠어요? 캄캄하고 끈적있고 온갖 냄새가 막 나고 그러는 물고기 뱃속이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요나가 3일 동안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물고기도 큰 물고기지만서도 자기 뱃속에 뭔가 큰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니느웨 항구 쪽에 갔다가 이 요나를 토해내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항구에 토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어가지고 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거기 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면서 40일 있으면 이 성이 망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나의 생각과는 영 다르게 말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도 그러한 요나의 말을 통해서 백성들이 애통해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왕 자체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3일 동안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한 왕께서 선포를 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망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던 그런 생각을 돌이키시고 그 성에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은 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요나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것,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표적 중에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입니다. 표적 중에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돌아가셔서 3일 동안 있으시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표적 중에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말하게 될 때 예수님의 표적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중에 표적이 바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표적이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신앙은 3일 신앙입니다. 3일 신앙.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마지막에 있었던 그 3일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자의 사흘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사흘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이에요. 이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흘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사흘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 다윗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또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상 2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 사울, 물론 다윗에게 장인이지만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도망을 쳐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안심을 시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내가 그러면 왕의 좀 마음을 잘 알아보고 그리고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사무엘상 20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일 동안만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3일 동안을 숨어 있으라고 그럽니까? 그동안이면 정말 이 사울의 그 악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물론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든 이 3일 동안 기다려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도망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예수님 당시에 왕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헤롯 왕이 역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러한 말을 예수님께서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헤롯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이 여우라는 거죠.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에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고 사심에 대한 그 3일을 저런 말씀하시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를 하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이 사람을 보다 더 잘 치료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돌아와 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그 이상의 경비가 들어갔을 텐데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2데나리온이니까 이틀의 품삯이죠. 이 강도 맞는 사람 잘 도와주면 그러면 이 2데나리온에다가 치료를 해서 잘 도와주시고 그리고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 가지고 다시금 더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2데나리온이 들어가는 그러한 날들 동안 그를 다 치료해 주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주막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교회와 같은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에게 강도 만난 자를 맡기면서 2데나리온을 주는 거, 이틀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3일째에 다시금 와가지고 다 더 이상 들어간 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역시 그러한 내용 속에서도 뭔가 3일 신앙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자의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건대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또한 3일 후에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이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의 신앙,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이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의 영광을 장차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될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한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을 사흘의 신앙 안에서 잘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이적과 같은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 있기도 하셨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연약을 담당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인생을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한 번 죽는 그러한 일이 있는 인생 이들을 다시금 영생하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심이 되는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신 희생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죄로 죽은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확신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잘 읽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의 신앙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떠한 표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 없으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병이나 고치는 기독교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자나 되는 그러한 것으로 기독교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있는 표적 중에 표적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앙이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악한 모든 것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심판 때의 정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인생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도 개인 종말이 있고 일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죽는 날, 각자 개인이 죽는 날, 그날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종말인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그리고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죽은 나사로 그리고 어제 그때 당시에 죽은 부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같은 때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던 가난한 사람이지만 이 나사로와 같은 사람은 죽어가지고 낙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간 그곳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부자이지만서도 악하게 살고 인색하게 산 그는 죽어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저 음부에 들어갔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이 죽음을 통해서 그의 종말이 있게 되는 것.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일반적인 종말이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은
참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돌아가는 것이고 의를 향한 사람 저들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강림하시는 일반적인 종말의 날에 주님에게로부터 영광스럽게 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이 많은 불못에 들어가 버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심판하느냐? 물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모세도 또 증인으로 그렇게 행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모세로 통해서 주어졌는데 이 모세가 그는 이 율법에 이렇게 저촉되는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증인을 쓰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판하는, 정죄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누가 그때에 정죄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리고 남방 여왕이 그 심판의 날에 악한 자들, 음란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저들은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바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자신들에게는 이러한 정죄가 적용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정죄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뭔가 잡아 가두려고 하고 핍박을 하고 이러한 회개가 없는 이들 너희는 악한 세대이고 너희는 음란한 세대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날에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남방의 여왕이 정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남방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시바 여왕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참으로 지혜롭게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번창한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저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옵니다. 한 사람을 대동하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보니까 벌써 그 지혜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지요. 그리고 이 시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의 답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시바 여왕은 놀라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처럼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정말 참 위대하신 분이시다, 귀중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바 여왕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온 금 120달란트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과 신이 나는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드립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바 여왕이 그처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스바 여왕은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보다 더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행하시는 그러한 일인데 그걸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이에요. 이들 너희는 얼마나 악한 세대냐, 너희는 얼마나 엄난한 세대냐, 너희는 얼마나 꽉 막힌 사람들이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회개가 없는 너희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날에 정죄할 것이다. 시바 여왕이 그날에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보다 크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가 없으면 정죄를 받도록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신 지혜로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각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심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향 아래에 있는 유대인 세대, 이 유대인들, 저들은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들은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이처럼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로 행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 이 마치 그 자신들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가진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법으로만 지키려고 해서는 이게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주장을 하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육신이 참 공고해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율법으로만 자신을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들어오셔가지고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속에서 넘쳐나는 이러한 사람들이래야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아멘. 율법 자체만으로는 법으로는 인생이 거룩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참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이러한 복스러운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까? 법이 있어요. 법대로 살려고 하지요. 그런데 법대로 살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주의 가지고는 온전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있을 곳을 찾아 헤매는데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있던 곳으로 돌아왔더니 청소는 됐는데 수리는 되었는데 근데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가가지고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안에 거하니까 그 사람이 처음보다도 더 악해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 경건해 보이지요. 깨끗해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 귀신의 역사가 주인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더 심각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를 주인이 아닌,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만 보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어서는 더 심각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믿는 척하지 마세요. 예수 주인 모시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서 믿는 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아멘이시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설프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기적이나 바라는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삼일신앙,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날의 심판대 앞을 통과하게 됨을 아시고 미리 회개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경건의 모양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주의 종들이 되셔서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